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대상인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바울과 그 일행은 즉시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초기에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들이 모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리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의 간수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실로 여러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을 고려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했을 때 그것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직접 자신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을 바울이 여기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등장하는 4장 15절 이하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물질적으로 자신을 후원했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꼭 이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을 그저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문을 살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복음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교제라는 말로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에는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 참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해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 말씀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적으로만 후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또는 복음의 약속과 특권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처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황상 불리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사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그곳에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적었고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관련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를 밝힌 후에 즉시 6절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맺은 열매들로 봤을 때 무언가 선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한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본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그들의 방향을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도 루디아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묘사되어 있기보다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들의 메인 것이 풀려났던 것,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실 때 단순히 몇 명이 외적으로 개종하게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설립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내면의 역사를 하셔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서 또는 너희 사이에서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너희 안에서, 너희 내면에서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했고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자신의 이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즉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일을 자신의 구속 역사 가운데 행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내면에 임하는 착한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현재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속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애초에 이러한 마음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스인들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가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즉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으며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단순히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상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만 합니다. 한편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복음과 또 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도 우리의 체험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 것을 직접 느끼고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마음에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직접 완성하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인데요. 관련해서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예수의 날, 즉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시작하신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일정 부분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최초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로 구원을 유지하고 결국 완성하는 것에는 인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최대한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을 추구했던 자들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보자면 우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말씀 속에는 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백성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무엇이 그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신약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다수 등장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요. 성도들의 구원의 날까지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두루 고려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구원의 성격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을 때도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은 곧 머릿속에서 잊혀지고요.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금방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이런 걸 시작해보자,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자 라고 했다가도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금방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계획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또 의지가 약한 분도 아니십니다. 무언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셨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은 없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전능해서 그분이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그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여도 능히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점이 이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보통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즉 종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확실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각한 죄의 상태 가운데 남아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상태에 남아 있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종말론적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잃을 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명백한 죄가 반복될 때에는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성도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있는 기도만 보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곧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곧 반박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이 곧 신실하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그들을 죄로부터 보전하시고 결국 흠없는 존재로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임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보고 염려하며 또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자는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염려하고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라야 우린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실 것을, 그리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이후로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커져갈 때, 죄에 대한 민감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 경계심이 더 커져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존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